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이 추수감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미국에서 지켰던 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를 한국에서 왜 우리 민족도 이것을 동일하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은사가 있는데 망각의 은사입니다. 잘 잊어먹는다는 거죠. 잘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잘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망각하면서 잊고 지내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절기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맥주감사주일로,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감사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 넘쳐서는 안 되고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뀔 때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선하십니다. 성품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일들도 선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곧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변질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상 그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지금 먼저 무엇을 감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야. 여기에 대적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동서남북 각지에 흩어져서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패역한 길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킨 걸까요?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기간이 다 차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함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한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귀환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대적들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단의 권세, 바로 죄의 권세에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술에 찌들어 살게 되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예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형통은 결코 형통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이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기막힌 상황, 그 깊은 어두운 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깊은 밤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더 나아가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깊은 밤은 무엇일까요? 먼저 광야에서의 밤입니다. 광야에서의 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 앞날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해서 그래서 여러 방황을 겪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생기다가도 모래바람으로 없어지고 없어진 길이 다시 생겨지기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얼마나 많이 비유를 합니까? 이 광야의 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광야의 밤은 우리에게 너무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5절에 보면 줄이고 목말라 영혼이 속에서부터 피곤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밤이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흑암, 사망, 뭐가 연상이 됩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고백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못 죽어서 삽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죠. 바로 이런 상태, 이런 깊은 인생의 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런 때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철저하게 혼자인 상태, 그래서 곤고와 쇠사슬이 나를 꽁꽁 메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가 흑암과 사망의 깊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자가 있다면, 나의 이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좀 버텨보고 그래도 좀 한 줄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밤이 있습니까? 질병의 밤입니다. 자, 18절 보시면요.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 모든 음식물이 싫어집니까? 언제 음식이 땡기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언제 그렇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죠. 병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음식이 자꾸 땡기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병에 걸리니까 음식물이 다 싫어지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을 얻어 식욕이 상실되고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의 문턱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때로는 사치로 여겨질 때가 있죠. 바로 18절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극한 육체의 질병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질병들이 찾아올 때에
앞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물도 다 찾지 않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밤이 있습니까?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바로 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고생하는 그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순간에 광풍이 불어 닥쳐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형통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막 광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그 한순간에 불어온 강풍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한순간에 몰아닥친 그 광풍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 재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면서 이러한 여러 문제로 나를 옥죄어오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맨날 며칠에 어떤 강풍이 불어올 것이라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강풍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순식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영혼이 녹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이런 상태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런 뼈저린 외로움과 눈물겨운 방황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 미친 바람과 같은 강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면서 허우적거리며 비틀거리면서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는 흑암과 사망의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도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그릇이 깨어져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그 순간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이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상황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인생의 깊은 밤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이 깊은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13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이 네 구절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 똑똑하십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기가 막힌 광풍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느끼십니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하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인이 부르짖었더니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매었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29절에서 30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광풍을 만났는데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의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풍으로 인하여 더 빠르게 그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전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뭐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길 없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 숙이는 분들이 그런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섬세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응답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기도 응답이지, 그거 너무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러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 이 부족한 종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살기 힘들다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너무 부족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착착착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미련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샤카트라고 해서 맹수처럼 뛰어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은 평상시 잘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언제 뛰어다니는지 아십니까? 굶주렸을 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뛰어다니는 이 영혼의 갈망함, 이 사모함, 이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였다는 것을 라에브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릴 정도로 굶주린다라는 것이죠. 너무 굶주려서 속에 신물이 날 정도로 그런 상태.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러한 굶주림이 있다는 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끼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목마름과 그 굶주림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영적으로 내가 문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내 삶에 지장이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음식들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세상 어떤 유혹에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세상적 욕심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동시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김환영 시인의 동시인데 울꽃이라는 그런 제목의 동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처음에 이 카톡을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한 여운이 제 안에 남겨지면서, 그러면서도 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저희 어머니도 늘 교회에서 우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울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남편 앞에서 울겠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울겠습니까? 다른 세상 친구들 앞에서 울겠습니까? 그래서 늘 교회 가서 그냥 울고 오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고 집에 갔을 때는, 집으로 향할 때는 정말로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죠.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눈물 속에 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으로, 이러한 영적인 힘으로 우리 성도들은 고단한 삶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참 교회에서 하염없이 눈물로 지새웠던 그러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는 곳입니다. 그 눈물 속에 영혼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 진짜 울 데가 없으면 교회 와서 그냥 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실컷 울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는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울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냥 펑펑 울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 영혼의 만족과 체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따스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울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의 그 찬양, 위대한 찬양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여기에 덧붙여서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다. 이거 뭘 말합니까? 완전히 다 끝나버린 상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아주 생기 있게.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돈 없어도 할렐루야. 돈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해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기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영혼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바라보면서 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없는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챌린저에도 한 주간 동안 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10가지 감사 고백을 정성스럽게 적어가시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감사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주린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 이 계절에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